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이 날씨가 이번 주 한 주 중반까지는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번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떤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눈앞이 깜깜하다. 눈앞이 깜깜하다. 이런 표현을 많게 종종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크고 작은 경험들을 아마 지금까지 한두 번 이상 다 했을 겁니다. 저도 뭐 여러 번 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리포터를 썼다가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가 에러가 나가지고 밤새도록 했던 게 다 날아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때 당황하고 눈앞이 캄캄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처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한골에서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브엘세바,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냥 들판에서 해가 지니까 이제 잠을 자야죠. 그런데 이 광야 들판에서 이게 집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거기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변변한 잠자리도 없으니까, 또 베개도 없으니까 뭘 베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그냥 그걸 베고 지금 그런 자는 상황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면요, 야곱은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사냥을 하고,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이게 사냥을 하고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제 에서가 막 배고프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원래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권리,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속여서 그걸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당시에요, 이 장자의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곱이 속여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형 에서가 이제 분노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급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란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땅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외삼촌 라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 고향이니까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8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지금도 800km 우리도 뭐 차 타고 가라고 해도 엄청난 거리인데 당시에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변변한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춥기도 하고요, 배고프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여러 가지 그리움 가운데 고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요. 현실의 상황도 이렇게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하란 땅까지
무사히 갈 수는 있을까? 800km나 떨어진 곳을 걸어가야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도는 만나지는 않을까? 무서운 짐승은 만나지는 않을까? 하란까지 과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비록 하란 땅에 진짜 간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 보는 외삼촌이 자기를 반겨주지는 할까? 아니면 박대할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언제까지 하란 땅에 있으며 언제 다시 여기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막막한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앞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경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눈앞에 캄캄한 상황에 우리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고 자고 있던 야곱이요,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계시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가 이제 사닥다리 환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닥다리 끝이 어디에 닿아 있었습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하늘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13절 14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 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아주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더 놀라운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였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여 줄 것이라는 이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야곱은 낙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절망 가운데, 또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이 새로운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힘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은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들판과 같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을 때, 그 집에 있을 때 수없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제사도 수없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는, 진심으로 만난 거는 이 들판에서 이 자리가 처음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은 지금까지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게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뭔가를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들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신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야곱과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돌베개에 홀로 누워서 이 들판에서 잠을 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 혼자 홀로 있는 상황과 같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셔요. 이 야곱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이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여러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가 모든 걸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만난 후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전날 밤만 해도요, 야곱은 자신이 혼자 있는 줄 생각했어요. 이 들판에서 자기가 혼자 있다 생각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아무도 자신 옆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들판에서 처음 야곱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야곱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속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닫지 못했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는, 뭔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이 들판에서 외롭고 홀로 돼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이 들판의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하신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이런 들판의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데 왜 이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어떠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 들판에서의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고난을 겪은 후에 자신이 형통한 상황 속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이 들판과 같은 상황으로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 때문이죠. 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곱이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요, 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이제 완전히 삶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볼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도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두렵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외죠, 경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는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며 살아가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19절 쭉 보면요, 1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야곱은요, 이 두려운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요,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거기에 세워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베델이라 한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델, 이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되어서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된 것이고요. 야곱은 그 후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 21절, 22절에 있어요. 여러분 22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요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서원했습니다.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평안히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이며,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11조를 서원한 거죠. 여러분이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겁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삶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겠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바로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은혜 속에 있었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했어요. 이 돌을 세우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 베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를 깨닫게 되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삶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야곱은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가를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한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루고 내가 잘한 것 같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러한 진정한 삶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요,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삶에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서 아는 지식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삶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때 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삶 속에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만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가 주님과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 만나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시며 또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